자, 오늘 우리 바이블 클래스 66의 신약 파트입니다. 신약 개관하고 좀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한 권의 특징과 의미를 좀 같이 공부하려고 모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성경 한 권 한 권마다의 특징과 의미들을 같이 좀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소식은 지난주에 OT를 하면서 그 RPR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멘붕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정도는 아시고 여기에 단계에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바이블 클래스 66을 가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두 개 다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빼기로 했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장별은 빼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넣어야 되겠다. 빼고 제가 원래 목표로 한 수업에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시간에 하고 싶은 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가기 전에 신약의 배경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빨리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좀 외워야 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빨리빨리 따라와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안 해놓으면 또 한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힌트 좀 주실래요? 네. 첫 번째가 배경적인 부분입니다. 신약의 배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400년 동안의 중간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파가 네 파로 나눕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 다음 에세네파, 그렇죠? 이렇게 네 개의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사두개파는 누구 중심? 귀족 중심입니다. 부한자들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익숙해지자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서기관들이 그 가운데서 리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뭘 거부하냐면 부활 사상을 거부합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이에 반해서 평민 중심입니다. 평민 중심의 파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삶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리주의를 삶 속에 맺힙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이에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있었죠. 뭡니까?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과는 달리 이들은 어떤 가난의 의미도 있었고 힘든 삶의 자리도 있었고 등등으로 자연스럽게 부활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 모습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원래는 서로 성격과 그런 어떤 개념이 완전히 다른 파였는데 예수님이 올 때는 이 두 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로 묶여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세 번째가 열심당인데 열심당은 정치적 독립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독립을 꿈꾸며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독립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농담삼아 말하는데 그 대표가 시카리우스라는 사람인데 가슴에 시카를 차고 다녔다. 실제로 시카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있는 요원들을 죽이려고
그런 어떤 시도를 했던 정치적 독립의 사람들. 그 다음에 SNF파가 있습니다. SNF파는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흰 옷을 입으며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그곳에서 이런 자연식 음식을 먹게 되죠. 메뚜기와 섭정을 먹게 됩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마 SNF파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죠? 석청이 뭡니까? 돌꿀입니다. 돌꿀. 석청은 모르시더라고요. 나무에서 난 건 목청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완전 좋은 꿀이죠. 세례 요한은 완전 럭셔리하게 산 그 광야의 음식이고요. 또 다르게는 석청이 사실은 돌꿀인데요. 그때 당시는 그냥 돌꿀일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 그 위에서 나오는 열매가 굳어져서 설탕이 단단해지면 꿀처럼 되어져서 그것을 아마 따먹었을 경우가 많을 거다. 대표적인 게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아니면 무화과 나무 열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광야 상태에서 그게 녹아서 당분이 모이면 그게 좀 달달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 감 떨어지면 있잖아요. 그 떨어진 감이 옛날에 많이 주워 먹었잖아요. 그게 뭐 음식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천국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뭘 먹었는지.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배경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리입니다. 지리는 간단하게 지도를 하나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큰 지도는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신약의 지도 중에 첫 번째가 갈릴리 지도인데 우리는 큰 빵을 하나 그립니다.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빵 뭐예요? 갈릴리. 이어집니다. 뭡니까? 요단강. 여기에 조금 더 큰 빵 사해를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지창, 애굽, 이게 나일강. 그렇죠? 그리고 뱀의 족발을 그립니다. 홍해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그립니다. 페르시아만. 요 혓바닥을 그리는데 밑에가 유브라데스, 위에가 티그리스. 그리고 요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최근에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말로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단 아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람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갔잖아요. 어디? 바단 아람으로 갔거든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왜 메소포타미아냐? 메소포테미아. 포테미아 강이거든요. 메조 사이. 메조 소프라노. 그쵸?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비옥한 땅이 있죠. 바로 이렇게 여기가 형성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해 좌측 위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점 3개를 찍게 됩니다. 첫 번째가 햄으로 끝나서 두 번째가 헤브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엘세바, 부자로 끝나서 부로 시작해서 햄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 이게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정도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다. 두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초콜릿을 좋아하냐면 가나 초콜릿을 좋아한다. 제가 만든 겁니다. 가나. 여기에 가는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 나는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들레헴이 어딘지, 예루살렘이 어딘지, 나사렛이 어딘지, 가버나움이 어딘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왜 지도를 해오라 그랬느냐? 예수님의 지도는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주가 뭐냐면 여기에 있던 사역, 여기에 내려왔던 사역, 마지막 죽음의 사역이 패러다임으로 지형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원래 믿음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영적인 성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가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었어요. 여기서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여기서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구를 그들에게 묻잖아요. 그럼 조금 올라가면 여기에 단이 있고 여기에 밑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무슨 산? 헐몬산. 헐몬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쵸? 헐몬산. 마운트 헐몬이라고 했습니다. 헐몬산.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산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에서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버나움에 사역하다가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한참 올라갔어요. 일부러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제가 시편 133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에는 새로움이 흘러나오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라는 도전이었고 이 지역은 그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아주 그 신앙의 중심지 같은 곳에서 예수를 고백한다는 그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숨 안 걸어도 예수 믿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데이비드 플래시슨 복음이 울다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우리 너무 편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인지 천명에 희석돼가지고 교회 오면 전부 다 위로받고 무슨 격려받고 이런 것만 원하지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그 살아가라는 복음을 우리 잃어버린 것 같다. 왜?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죠. 지역 지리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아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여기. 가버나움? 여기. 여기 뭐라고요? 나사렛.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갈릴리, 요단강, 사해 요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할 것은 신약 27권입니다. 엄청 바쁘죠. 저도 바빠요. 근데 아신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정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최대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유, 장난해 주실 가방이 자, 신약 27권. 신약 27권을 오늘 정리를 합니다. 시대별로 신약 27권은 건 알죠? 네. 그건 알죠, 그렇죠? 신약 27권입니다. 27권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이걸 시대적으로 딱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인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칸을 그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죠? 사복음서 칸을 4개를 그립니다. 칸만 그리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칸을 이번에는 5개를 그립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예, 그렇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을 1,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2, 2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성천하신 그 장면 전까지, 그래서 성천하시는 장면부터 그 이후. 근데 누가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라 교회 행전이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첫 번째 교회 세워지는 게 남아요. 교회 세움. 교회 세움.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세움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네.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옵니다. 4차를 갑니다.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4차 어디? 서바나로 갑니다. 서바나로 갑니다. 서바나는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돼요. 요 때가 AD 67입니다. AD 67.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맥시멈 67세 정도까지 사역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AD 67년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건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써놨고 요게 사복음서고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공간복음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큰 테마로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서신서를 갑니다. 어떤 서신서냐면 바울의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갑니다. 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건 어떻게 정리하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성경을 하나 씁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몇 개를 썼을까요? 2개를 씁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몇 개를 쓸까요? 3개를 씁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몇 개를 씁니까? 4개를 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공부 쉽죠? 날로 먹는 거지. 언제자매 어려워요? 1차 마치고 몇 개 썼다고? 1개. 2차 마치고 몇 개 썼다고요? 2개. 3차 마치고 3개. 감옥에 갇혀서 4개. 이걸 모른다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안 배우면 모르지. 안 배우면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쓴 첫 번째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요 서신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이름도 갈라디아서. 갈라지지 마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핵심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라. 율법은 몽학선 생각 같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는 것인데 율법은 그 안에 있는 성전, 할례 이런 등등의 상징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증명되어지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봉사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봉사는요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시험 들어요. 왜 상처를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힘겹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율법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뭔데? 나 율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율법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상징들을 통하여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로 자기를 증명. 여러분 이런 얘기 너무 많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다 강대상을 선물했는데 강대상 밑에다가 권사님 이름을 박아 넣었어. 그 강대상은 권사님 외에는 누구도 못 움직여.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왜? 내 상징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뭐 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 있으니까 할례도 받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좋잖아. 사도 바울이요 대노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왜 스스로 마일리지를 쌓고 있니? 비행기 마일리지 쌓듯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일리지 쌓는데 명수입니다. 이만큼 하면 나도 집사 되겠지. 이만큼 하면 나도 인정받겠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종교 생활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종교성함이 유대인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서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첫 번째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너희들이 바보 같은 정말 멍청이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복음을 따라가라. 이게 갈라디아서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했던 두 번째 성경이 그렇죠? 뭐죠? 하는 주자매는 뭐죠?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살전, 살후 뭐든지 이런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살살.
강력한 한 뒤에 뭐 해주라고? 살살. 제가 지금 여러분 외우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왜? 집에 가면 까먹거든요. 처음에는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갈라서지 말아야 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강력하게 해. 난 뒤에는 반드시 뭐 해라? 살살 이래잖아. 살전사루. 예,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살전사루.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핵심은 재림신앙이에요. 와, 처음 다 초신자들이 1차, 2차, 4차 이제 막 교회가 세우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우, 마라나타 막 이런 얘기 막 해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너희들 예배해라. 그래서 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교회의 신앙을 분명하게 세워지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나 오래된 신자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된 신자들이 신앙의 기본기를 무시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초신자들한테 여러분 만약 신앙을 가르쳐준다면요, 아유 처음에부터 뭘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해야지. 어물쩡하게 하면요, 이 사람 완전히 그대로 배워요. 물에 물 탄다. 그래서 처음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전도 한 분이 새벽기도 하니까요, 초신자도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대로 재림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재림. 두 번째, 살살 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들을 다집니다. 뭐로? 두꺼운 책으로. 고전. 고전책은 늘 두껍잖아요. 고전, 고후, 그리고 결정적인 거 로마서. 확실한 로마서로 믿음의 교리와 생활을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9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실천편 로마서를 딱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어떻게 믿음과 생활을 같이 해가야 될지. 재밌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들은 사람들이 더 분명한 믿음의 생활할 때 로마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좀 뭔가 신앙을 뼈대를 잡고 싶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가야 돼요. 내가 좀 풍성하게 가고 싶다.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시대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옥중서실. 시작. 악을 골짜기에서 뭐한다? 빌빌거린다. 그죠? 신약경을 하신 분들 아시죠? 악을 골짜기에서 빌빌거린다. 빌빌거린다. 왜? 감옥에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렇죠? 악을 골짜. 악을 골짜. 죽음의 골짜기죠. 왜 악을 골짜기죠? 누구? 아간이 범죄에서 어디에서? 악을 골짜기. 아니죠. 아니요. 아이성에서. 아이성에서 범죄해서 돌로 죽였더니 악을 골짜기에 쳤어요. 뭐 그 악을입니다. 악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에서 옵니다. 에베소서. 골에서 옵니다. 골로새서. 빌에서 옵니다. 빌립보서. 또 하나 빌에서 옵니다. 빌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살살 이래 줍니다. 그리고는 두꺼운 책으로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고전, 고후, 로마서.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악을 골짜기에서 빌빌거린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4차 마치고 와서 두 개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에게 씁니다.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할 때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 그의 유언서를 쓰게 됐죠. 이해되십니까? 4차를 마치고 와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되고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빨리 오너라. 나의 외투를 가지고 오너라.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또 한 번 반복할 겁니다. 다음 주 반복할 거니까 왜? 정리입사님 어렵지 않죠? 알겠죠? 다음 주 시험 치면 금방 다 외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서, 바울서, 신서와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거예요. 여러 명. 특정하게 지정한 것이 여러 명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썼다는 것은 공동서신이에요. 그 공동서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1차 전도행에 있는 갈라디아와 똑같은 선상에서 성경이 하나 그려집니다. 뭐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공동서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셨죠? 야고보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거는 행함을 강조하고요. 갈라디아서 뭘 강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개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쭉 한번 훑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갈3 1 1 그렇죠? 두 번째 합 2 4 세 번째 롬 1 1 7 네 번째 히 13 8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성경 딱 4번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돼? 네? 아이들이 묻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성경 딱 펼쳐야 돼. 히13 8 합의사 갈311 롬 117 다 뭐라고 돼 있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쵸? 답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네. 뭐 제가 외운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만합니다. 하여튼 뭐 갈라디아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 뭐가 맞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행함으로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야고보서 설교하다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했다가 2단 3단 막 몰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일산에서 일어났던 실제 일이죠. 네, 정말 성경을 모르니까 답이 없어요. 네? 무식하니까 답이 없어요.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행함으로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빼버렸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가보면 알잖아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믿어 순종케 되어진다. 똑같은 믿어 순종케. 믿어 순종, 믿어 순종.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 그랬어요. 믿어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지금 갈라디아와 같은 시대에 쓰였다는 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요. 일단은 믿고 나중에 네가 믿음이 커지면 섬기는 거야. 땡! 네가 은혜 받으면 그만큼 할 수 있는 땡! 네가 어른이 되면 땡! 네가 시간이 많으면 완전 땡. 그건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행함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전달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처음부터 같이 주신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어리니까 뭐 아니겠죠? 아니에요. 영혼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애 영혼은 작고 어른 영혼은 크고 이런 거 없어요.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애가 뭘 알겠어. 지금 어려우니까 아유 뭐 요즘 젊은 애들 힘들다는데 아유 뭐 노인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은 봉사를 안 하시는 거야?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힘이 빠졌으니까? 아니요. 더 많이 해야지. 왜? 경력이 있잖아요. 위로할 수 있잖아요. 더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주일학교 학생들은 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세워줘야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미국에 보면 주차장 요원을 주일 학생들을 세워요. 주차 요원들을. 주차 요원들을 50대 아저씨 아니 애들 같이 서요. 어른하고. 주차 여기 들고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거. 이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애들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왜 못합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해야죠. 그 아이들도 복음으로 써야 돼요. 같이. 그렇죠. 같이. 두 번째. 야고보서가 나온 이후에 나온 밭전자 4개의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4차의 밭전자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유다서가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했던 베드로전서 밭전자로 예? 4차? 예, 4차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 순교에 있는 부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이 마지막에 요한 서신 어렵지 않죠? 1, 2, 3이 딱 적혀지게 되고 요한 서신이 적혔으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뭐예요? 계시록. 계시록은 감옥 순교 다음에 제일 위에다가 요한 계시록. 정집사님 안 보이시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리는 기신데 목은 안 기시구나.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마지막으로서 복음서,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다음에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4개의 파트로 구별되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 신천지가 교리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까? 서신서입니까? 신천지가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제가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해놓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오, 맞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말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이만희입니다. 형제님. 그러면 이 말도 맞는가 보다. 이렇게 작전을 쓰더라고요. 물론 지난주에 김남희가 나와가지고 신천지는 거짓말이다 폭로하는 바람에 지금 다 뽀록나게 생겼지만 원래 가짜였지만 내연자 있잖아요. 김남희 씨가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신천지 가짜라고. 어쨌든 간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다만 예언서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묵시록이라고. 묵시록. 이게 예언이라는 게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상징을 통해 숫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27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옆에 칸을 그립니다. 사도행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다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밑에 1차 밑에 성경 하나, 2차 밑에 성경 2개, 3차 밑에 성경 3개, 4차 밑에 성경 4개.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 유언서, 공동서신은 갈라디아서가 있을 때 야고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밭전자 하나 그려주고 마지막 요한 1, 2, 3서 그리고 제일 위에다 계시록 올리면 신약 끝! 이거보다 더 쉬울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느라고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신약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질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 어차피 가야 되니까. 신약의 질은 여기에서 더 확장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골로새, 그쵸? 다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신약의 지도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배경 아래에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해 나갈 때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쪽에 지워도 될까요? 아까 사진 네. 괜찮나요? 네네. 모르는 거 있으면 반장님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이 이 강의를 지금 2번째로 듣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게 웃으면서 잘하고 있네. 자, 사복음서 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뭐죠? 사복음서 뭐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사복음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 십자가를 그립니다. 여기에 마태, 여기에 누가, 여기에 마가, 여기에 요한복음을 적습니다. 자,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첫 번째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냐면 대상이 중요해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알죠? 율법을 중시했던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누가는 정반대로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톤이 다릅니다. 자, 제가 숙제를 냈어요. 교차 병행 구조를 통하여서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13장의 내용이 뭐였죠? 13장의 핵심 뭐였죠? 값진 진주. 값진 진주비 왜 했죠? 천국. 값진 진주. 그쵸? 13장이었습니다. 값진 진주였어요. 이 비유를 왜 했다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질문. 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을까요? 이게 숙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30배 이상 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거룩해서 사용하기 부담스러워요. 왜? 율법을 쓸 때도 서기관들이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못 부르고 여호와를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 불렀거든요. 그것도 목욕하고 점 찍을 때마다 뭐예요? 한 글자씩 찍을 때마다 목욕하고 씻고 기도하고 한 글자 쓸 때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얘들한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가 보다. 왜? 우리 뭐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그 개념이 다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는 개념이 강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개념이 강해요. 천국은 가는 개념이 강해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 자기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꿈꿨던 것이고, 누가는 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소망이 큰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르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해요. 영적입니다. 누가복음 평지수훈에는 그냥 가난해요. 실제적인 가난과 검소입니다. 왜?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살까가 중요해요. 얘들은요,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의 성취가 이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 유대인들은. 그렇죠? 제가 율법 성전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로마인.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주가 로마인. 당시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로마인들. 핵심이었던 로마인들에게 먼저 심장부에 복음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는 요 네 가지로 대상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이다. 그 반대편에 있는 누가복음은 이방인이다. 밑에 있는 마가복음은 로마인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요한복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복음서를 먼저 구별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엄청 바쁘시다 다들. 근데 수업 분위기가 엄청 좋다.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에 마태복음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율법의 성취입니다. 율법의 성취예요. 자, 숙제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 때 율법의 성취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계보라는 것입니다. 계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계보예요. 근데 마지막 28장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서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핵심을 율법의 성취로 봐야 됩니다. 율법의 성취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이 율법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이루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처음과 끝에 똑같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번째 이 본문에 설명할